교회라고 하는 이라는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하게 되어지는데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한 사람은 말하기를 교회는 구원의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때로는 교회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그러할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교회 옮기는 것이 직장 옮기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교회를 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에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광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교회로 계속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교회는 1975년도 4월 2일에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을 몇 장의 컷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옮기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나요? 자 보면은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저기가 우리 지금 사거리라고 불리는 그곳에 땅을 교회가 설립되면서 구입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컷을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75년도 4월 2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첫 주 예배 후에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억 혹은 이제 그러한 생각에 의하면 아마도 저 집 마당이 우리 유근분 권사님 집 마당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기서 그때 이제 오장로님은 군대에 가 계실 때니까 그래서 이제 첫 예배를 4월 2일에 드렸지만 그쪽에 이제 땅 산 곳에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계속 드릴 수는 없으니까 4월 13일 날 첫 주일 예배 후에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었던 그 모습이고요. 그것도 그 다음 모습을 보시게 되어지면 남자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찍은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아까 홍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7분의 성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사진 이렇게 보시게 되어지면 이제 74년도 4월 20일에 주일 예배 후에 우리 홍장로님과 그 홍현숙 전도사님 그 당시 홍현삼 전도사님이 사진을 찍었던 건축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때 우리 저도 이번에 사진을 보니까 우리 초대교회 그 목사님이셨던 홍현삼 목사님이 키도 크시고 인물도 잘생기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게 이제 그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 주의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성가대원들이 있는데 성가대 주의하는 뒷모습을 보고 아시겠어요? 오장로님이십니다. 오장로님이 저렇게 이제 그때 주의했을 때 그렇게 그때 이제 제가 듣기는 이 반주가 잘 안 되고 다장조로 모든 것을 편곡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초기의 모습이었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제 1대부터 5대까지 이렇게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1대 홍현삼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고 한 13년인가요? 이제 그렇게 계시다가 2대 황일수 목사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최우용 목사님, 최병춘 목사님이 계셨는데 황일수 목사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다. 교회에서 국수를 하고 국수가 남으면 그걸 사택으로 가지고 가서 드실 정도로 알뜰한 분이셨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겸손하시고 알뜰하신 분이었고요. 그리고 2대, 3대, 4대 목사님이 오래 계시지는 못하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성도들이 힘들게 해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어떤 사정 때문에 나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어요. 최용 목사님은 음악 선생님 출신의 목사님으로, 최용 목사님은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도 전하셨는데, 우리가 올 여름에 필리핀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 백이창 선교사님 부인인 최수정 사모님이 최용 목사님 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용 목사님 사위인 백이창 선교사님이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를 잘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병춘 목사님 이렇게 계셨고, 또 최병춘 목사님 다음에 2001년도 겨울에 최병춘 목사님이 사임하게 되시고 한 2달 있다가 제가 2002년도에 이렇게 부임하여서 지금까지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제가 길지만 위에 선배 목사님들께서 기반을 잘 닦아 놓으시고 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최의웅 목사님 때 저 지금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된 거죠. 건축을 하게 되어지고, 아마 사진에 정확하게는 안 나타나 있지만 그 상가가 있어가지고 입주를 하기 전에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하에 예배당이 있고 3층을 우리가 반절을 쓰고 그 다음에 세를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기서 이제 예배를 잘 드렸는데 지하가 깊다 보니까 습도가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의 문제가 좀 어려움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건축을 물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건축의 어떤 시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죠. 다음을 보시게 되어지면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저기 지금의 이 자리는 이제 정말 이렇게 황량했던 논이었죠. 논. 그래서 우리 오장로님하고 안 집사님 두 분이 애쓰시면서 여기를 찾고 그러면서 이제 건축을 해서 5월 달에 교회가 이전합니다. 프랜카드를 붙여놓고 이렇게 이제 건축을 했던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땅을 사놓고 건축하기 전에 천막을 쳐놓고 여기 와서 저녁에 기도를 하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에서 기도하면 마음이 좀 더 간절해져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들이 저기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러한 또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토목공사 완공 기념 예배,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서 그를 기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사진은 아마 기공식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공식 할 때 테이프를 끊고 함께 이제 기뻐하고 하는 모습,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거기서 장로님들도 계시고 아마 최가장 원사님도 자세히 보면 아마 보이실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그랬던 그러한 모습. 그 다음 사진입니다. 공사 현장에 이제 우리가 짓고 있는데 우리들이 탐방했던 그 모습. 그래서 함께 와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쭉 이렇게 같이 살피면서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살펴보고 돌아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다음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도 공사가 진행이 되어졌는데 눈이 많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좋은 업자를 우리 건축위원들이 잘 물색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좋은 업자를 만나고 여러 가지 대출 관계도 부드럽게 진행이 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공사가 중단된다거나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눈도
한 번인가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눈이 왔지만 공사는 계속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00, 그 다음 사진 보면 2000,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예,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2009년도 5월 16일, 그래서 우리가 5.16이 혁명의 날인데 새로운 복음의 혁명이 시작된다 하면서 2009년도 5월 16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에 이제 인물 사진들이 조금 이렇게 빠진 것은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좀 떠오르시지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참 신실하게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걸 느끼고, 사진을 자세히 보면 저 때는 젊었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세월이 그렇게 금방 지나가요. 오늘 교회 설립 49주년 이렇게 기념주일로 보내면서 특별히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한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한 말씀은 자기 인생의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얻은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 아들아, 너는 이렇게 통치하라. 그러한 통치 철학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죠? 여기에 있는 것인데, 아마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 1세대가 2세대에게 원로 장로님께서 갓 취임한 시무 장로님에게, 혹은 은퇴한 권사님들께서 젊은 권사님들에게, 교사가 학생들에게,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친정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아마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말씀을 줄까? 이런 말씀을 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가 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길이냐? 정말 안 가고 싶은 길인데 가야 되는 길이다. 이렇지 아니하고 이거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가야 되는 길이다. 나도 왕이지만 더 있고 싶지만 이 길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주어진 길을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배워야 되는 자세는 바로 이런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 나라고 예외는 아니다. 나이가 들 수 있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힘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고 주름살은 늘어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 내 앞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자세다 하는 것을 다윗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열심히 일할 때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할 때 일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 읽고 말씀 암송하는 것도 때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성경도 잘 안 읽혀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암송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젊었을 때 더 많이 읽고 더 암송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심은 때도 아름답지만 거둘 때도 아름답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참 감격스럽지만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인 정호승이 낙화란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시인 정호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섬진강에 꽃 떨어진다. 일생을 추위 속에 살아도 결코 향기는 팔지 않는 매화꽃 떨어진다. 이렇게 천년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굉장히 다가왔던 구절이 일평생 일생을 추위 속에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았던 매화꽃이다. 우리 교회의 49년의 역사가 어떻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들도 있었죠. 특별히 IMF 같은 시절은 저는 그때는 없었지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러할 때도 교회를 향기를 팔지 않고 끝까지 지킨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 사람들이 나몰라라 했을 때 그거를 붙들고 씨름했던 그러한 어떤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꽃과 같이 씨름했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의 어떤 변질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은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했고 우리 교회가 그러했고 세속화의 물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보수 신앙을 끝까지 지킨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면서요. 우리 시에서 두 번째 연을 건너뛰고 세 번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 정우승은 이렇게 말하는데 섬진강에 가서 지는 매화꽃을 보지 않고 섣불리 인생을 사랑했다고 말하지 말라. 이게 뭘 말하고 싶었을까? 피는 매화꽃은 아름답지만 지는 매화꽃은 숙연한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매화꽃의 의미를 새길 수 있을 때 인생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 풍성함도 굉장히 좋지만 나이 듦의 깊이를 느낄 수 있을 때, 떠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봉사할 때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또 이제 일선에서 뒤로 물러나면서 충성스럽게 봉사했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음미하고 누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 충성할 때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거를 음미할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힘껏 할 수 있었구나. 그게 감사한 거죠. 다윗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그렇게 가게 되었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후회함이 없이 솔로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도 이렇게 살 때 특별히 너는 이거를 명심해라. 첫 번째 뭘 명심하라고 말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첫 번째 요청은 뭐냐면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라. 왜냐?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솔로몬은 나이도 아직은 어리고, 솔로몬이 한 20세 전후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나이도 어리고 또 나라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요압도 거기에 붙게 되고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붙게 되어지고 왕자들도 거기에 붙게 되니까 이 세력들이 건재하거든요. 이러한 가운데서 솔로몬이 지금 왕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살얼음판을 거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할 때 흔들리지 말고 뭐가 되냐? 힘써 대장부가 된다. 근데 이 힘써 대장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용기를 내고 남자가 되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 또 솔로몬의 왕의 여정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대장부가 되어서 남자답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솔로몬에게 필요하다. 다윗은 그래서 첫 번째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과정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많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자기 연민에 빠진다거나 혹은 마음을 약하게 먹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힘써서 대장부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요즘은 굉장히 강조하는 게 멘탈이잖아요. 멘탈. 예.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자녀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된다라고 말하면 우리 자녀가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공부를 잘하나 이런 거를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 자녀가 학교 선생님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먼저 걔가 멘탈이 강한가? 이걸 생각할 것 같아요. 멘탈이 강하지 않고는 요새 견딜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뭐 학교뿐만이겠습니까? 어디든 간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유혹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멘탈이 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대장부가 될 수 있고 멘탈이 강할 수가 있을까요? 잠언 2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뭐라고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칩니다. 죄가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움츠려들 수밖에 없어요. 구린대가 있으면 사람이 광장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냐? 그것이 언제 들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죄인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서 스스로 도망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자세히 보니 사자의 기상이 보입니다. 시작. 자세히 보니 사자의 기상이 보입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는 거예요. 구린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담대함이 생겨요. 왜 그러냐?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인가? 온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다. 그분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왜 표현이 그런 게 있잖아요. 강아지도 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한 수 먹고 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왜냐?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한 강아지도요, 주인이 끌고 나면 큰 개를 보면서 왕왕 짖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면요, 우리 가운데 억지로 담대함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담대함이 커지면서 담대함이 확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3절에서 말해요. 다윗은 그걸 너무나 일생 동안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보다도 형통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 목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군이 되고 편안의 삶을 살았지만 왕이 되고 그의 자손들이 영구히 왕이 된다는 약속까지 받았으니까 누구보다도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그 형통한 삶의 비밀이 무엇이냐? 3절에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거기 보면 우리말에는 그 법률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하고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법률, 그의 법률, 그의 계명, 그의 율례, 그의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법률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그의 것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형통할 것이다. 이게 다윗 일생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형통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가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네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형통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삶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어떻게 저분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을까?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인가? 능력이 뛰어납니까? 아니에요. 능력은요 보니까 별 차이야. 머리 좋은 걸 보니까 별 차이가 아니더만요 시간이 조금 앞서서 안다는 것 뿐이에요. 별 차이 아니에요. 머리도 배경도 혹은 의지도 그게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는데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형통이지만 근데 다른 사람보다 형통하게 살아요. 어떻게 그러냐는 거.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형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낀 거예요.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다윗하고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다윗 같은 인물이 없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스스로 볼 때 나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내 마음속에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다.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말하고 시편 23편과 시편 1편에서 자기의 인생의 형통함을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인생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서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른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이 다윗 같은 훌륭한 사람이 인생의 결론을 정말 나의 가훈으로 또 내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된 인생인 거죠. 그런데 다윗의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록된 대로. 이게 다윗의 또 비밀이었습니다. 기록된 대로 지켰어요. 이와 대조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요 내 생각대로 지켰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급하면은 내가 제사도 드리고요, 내 생각대로 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 제쳐놓고 다윗도 잡아 죽이려고 하고요, 내 생각대로만큼만 순종했던 게 사울이고 다윗은 기록된 대로 다 지키려고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의 길은 기록된 대로 지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제발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을 내 생각대로만큼 하시지 말고 기록된 대로 순종하려고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이 참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4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뭐냐? 삼가할 줄을 알아야 된다. 삼가하는 것이 굉장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야구 선수 가운데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꽃이 한 번도 피어보지 못하고 지는 선수들이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까운 선수가 있는데 LG 트윈스에 박모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는 이 사이드로 던지는데요, 시속 150km가 나가요. 그러니까 만약 이 선수가 자기 그 기한을 채우고 FA 시장에 나왔다면 100억 원 우습게 넘어갈 선수가 그 선수였어요. 근데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평생을 운동했던 선수가 이 불법 도박에 연루돼 가지고 돈도 많지도 않아요. 제 기억에 가면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 도박에 연루돼 가지고 게임 조작을 해가지고 영구 퇴출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 운동선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어서 네가 말씀의 큰 테두리 안에서 무엇을 해도 괜찮아 이거거든요. 근데 진짜 벗어나는 테두리는 벗어나면 안 돼.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삼가하는 게 굉장히 지혜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게 될 때 이 주어지는 선을 벗어나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하고 싶은 거, 정말 마음속에 열정이 생기는 거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선만은 넘어가지 않는 거죠. 삼가할 때 인생의 꽃이 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싶으면 열심히 봉사하시고 충성하고 싶으면 열심히 충성하시고, 그러나 내가 이제는 좀 지쳐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 또 마음 편히 쉬셔도 됩니다. 그런데 삼가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이단의 가르침에 기웃기웃한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패를 지어서 서로 싸운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앙은 완전히 내리막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49년의 전통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쪼개지거나 분열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가 만약에 이런 걸로 휩싸이게 되면요, 은혜 다 떨어집니다. 은혜 다 떨어져요. 그냥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런 기쁨이 없이 정말 미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울타리, 특별히 교회 생활에 있어서 삼가할 것을 삼가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후손들이 삼가할 것을 삼가하게 될 때 이 왕위가 영원히 계속된다, 장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뭘 말합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그러면 후손들의 왕위가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심판하는데 한 가족만 구원을 하잖아요. 창세기 7장에 노아의 홍수로. 근데 노아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세대가 다 심판을 받아도 노아의 가족만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기에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씨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의 반응은 즉각적이니까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더욱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종교개혁가들이 계속해서 로만 카톨릭 구교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삶, 오람 데오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종교 개신교 파 가운데 이 핍박을 많이 받은 이러한 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구교에서 고용된 경찰, 형사 이런 사람들의 이 추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잡힐까 해가지고 이 지도자가 막 도망을 가는데 겨울철 호수위를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가지고 겨우 나가는데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 추격자가 그만 호수에 얼음이 쪼개져 가지고 빠져가지고 거기 나 좀 살려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굉장히 갈등을 한 거예요. 돌아가서 살려줄까 말까.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꺼내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고맙다, 다시는 보지 말자, 잘 도망가라 그렇게 해야 되게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잡아간 거예요.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죽였어요. 이게 순교자의 모델과 같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늘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생명이 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당대도 잘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미래 세대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아지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사업들을 훨씬 더 크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하고 뒤에 갈수록 쪼그라드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의 교역자들,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 그것이 진짜 복이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삼가할 줄 알아서 좋은 교회를 남겨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삶,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힘쓰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귀한 믿음의 삶에 이 바톤을 이어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안한 교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고 어려움에 휩싸이고 갈등이 많아지면 내 삶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우리 삶이 찌그러지면 우리의 경제생활, 가정생활 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러한 좋은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교회로 넘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받들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삶의 결론을 남겨줘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좋은 나라를 넘겨주었듯이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회를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